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날도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주의 백성답게 기쁨과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복된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의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밟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35절 이후에, 오늘 사실 35절 이후에 59절 전체 본문은 종말론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 이 두 가지의 종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역사적 종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종말 앞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종말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끝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비유를 하는데요, 본인 집에 갔던 주인이 밤늦게 돌아오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합니다.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 지역은 주로 이 결혼식, 혼인유식이 밤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덥고 이렇게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보통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밤중에 이제 혼인잔치를 다 끝내고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이 주인을 맞는 종의 모습,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밤늦게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잠들어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가고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허둥지둥 이런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 오게 될 집에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종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35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행할 수 있는, 주인이 왔다, 주인이 오신다 소리를 들으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방심하고 풀어져 있고 이렇게 취해 있고 잠들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비유하는 것이 39절 이후에 보면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옛날 며칠 주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다 이 세상 사는 거 정리 다 해놓고 그러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맞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내가 어느 날, 몇 날, 몇 시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내 할 거 다 하고 그 전날, 하루 전날, 아니면 이틀 전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언제 그것이 임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나의 마지막처럼, 오늘 한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 주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베드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기를 그냥 종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들 중에 우두머리로 많은 걸 맡아 있는, 역할과 권세를 맡아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가져야 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다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맡아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과 직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 맡아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허리에 띠를 들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게 될, 우리가 서게 될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져 있는 일들, 그것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칭찬하고 영광 받으시고 내 모습 그것에 대해서 또 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많은 것으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하면 우리가 방심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 만난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3절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를 하는데, 너희가 내가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말씀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고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길, 내가 온 바로 이 목적이다, 온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가정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 평화를 깨어버리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이가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건 근본적으로 지금 틀어진 관계랍니다. 그들 속에서 내가 불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속에,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근본적으로 이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나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거냐? 아니면 내 욕구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그렇게 살 것이냐? 치열한 싸움이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이 분쟁과 이 싸움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삶으로 그들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퍼져가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그 문제가, 그 삶이 드러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 갈 것이냐, 문제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은 우리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분쟁으로, 싸움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이 전쟁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희생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길을 높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마다 승리가 나타나고 삶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4절 이후 59절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분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런 걸 보면 너희가 소나기가 올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남풍이 부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보면 오늘 많이 덥겠다, 오늘 덥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의 남풍은 뜨거운 사막지역, 이쪽 사막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풍이 인다, 오늘 덥겠다, 정말 덥겠다 그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는 이들이
영적인 일들, 시대의 분간들 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알고 또 뒤에 하나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뜻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뭔가, 그런 것이 뭔가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가 뭘 요청한다.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시대에 대한 내 삶의, 내 인생의 이 시점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뭔가, 내 인생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요청은 뭔가, 뭘 준비하라고 말하는가, 내 인격과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앞에서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것 가지고 나를 바꾸어가고 이 시대 가운데 헌신해가고 내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의 제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분간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고 나를 향한, 나의 이 상황에, 내 인생의 이 시점을 향한,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간하며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의식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깨어있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러한 힘의 삶이 오늘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좀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오늘 이 시점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내가 분별하고 주님 앞에서 옳은 것 내가 분별하고 그것 이루어내고 그것 실천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우리 지체들, 우리 연약한 이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 같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